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소망은 잠시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도전과 저항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참 많은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는 담대하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중한 노역과 또한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바로가 그래서 전국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내어주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때에 바로 자신의 입술이 둔하여 말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어떤 기후가 아니라 그가 실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로가 듣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이 지금은 뭐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든 혹은 그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지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말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요. 오히려 말하는 사람만 속 타고요. 나중에는 오히려 좋은 마음도 사라지고 내 마음도 악해지고 그래서 전국에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가는 경향이 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이 안 통하는 오히려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 바로에게 다시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과 변함이 없어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모세는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고요.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으신 말씀의 뒷부분을 가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그 시대의 80세는 엄밀히 보자면 거의 죽을 나이가 지난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속으로 봤을 때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큰 나라의 왕도 아니지요. 애굽에서 도망치고 전국에는 40년 동안 목동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하다고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일을 했던 그 모세. 그 거칠어진 얼굴과 나이듦. 정말 우리가 보았을 때 모세에게 어떠한 이미지가 보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 참 보면 대단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처음에 딱 보았을 때 무엇인가 그분들에게 호감을 느끼나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게 햇빛에서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세월의 흔적이 그 얼굴과 몸에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기다가 나이가 80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한 노인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 그 노인의 소리에 귀 기울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나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이라는 분을 얘기하면서 그분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우리 이 노인분이 정말 노망이 드셨구나. 우리 이 정도로 생각할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그 바로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바로에게 이 모세가 신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세가 이 바로의 신이 될 수 있는 그 바로를 능가하는 그 힘이 무엇에서 주어지는 거냐라는 것이죠. 전국에는 바로 오늘 이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탁월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오히려 부족함도 많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입술도 둔하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그는 이제 그 예전의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바로에게는 신과 같은 그 권능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바로에게 그런 신과 같은 그 권능의 역사가 임하여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신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전국에는 그가 이스라엘을 내어 쫓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 바로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그의 마음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악하고 굳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전국에는 악인의 마음은요,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바로 이런 악하고 더러운 그 씨앗의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선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선한 것이냐, 인간은 악한 것이냐. 저는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할 때 그래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지만 전국에는 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선하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혹은 세상의 어떠한 그런 것들도 우리를 선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전국에는 이처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고 나아가면서도 그 최종적인 결과가 변함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있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행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전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생각하시는 그때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체하게 하셨습니까? 종국에는 그 바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의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왜? 우리는요, 그 순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어떤 고난이 오면요, 우리는 그것을 잠시 피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에는 그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셨던 그 최종적인 그 출애굽의 심판이 완성이 될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내보내게 될 때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그들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자 그들은 다시 그것들을 다시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그 욕심으로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혹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일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에게 이제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무엇인가 일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나중에는 뱀이 되었죠. 그러나 여기서는 뱀이라고 나오지만 이 뱀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바다와 어떤 그 심해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괴물과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어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지팡이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오늘 그러한 이적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그가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내가 사용하고 내가 이용하고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는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걸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바로 바로의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그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이 세상도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사람은 따라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세요. 요즘에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도 창조할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뱀을 이기지 못했어요. 전국에는 추후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에 이러한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임할 수 없었고 전국에 그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보여줄 때도 있고 하나님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모습, 나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전국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승리함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